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행한 업적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10장까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이방인의 정치 제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회복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문학적 기법으로 이것을 우리는 두괄식이라고 표현하죠. 두괄식과 미괄식이라는 문학적 표현인데 미괄식은 결론에 도달해서 답을 내리는 것이고 두괄식은 먼저 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그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괄식의 문학적 기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했다.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다윗은 행한 일이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설교에 두괄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우시는 하나님,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결론에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풀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지우시고 기억하시 않는 하나님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첫째로 다윗의 태어나면서부터 30세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 지워버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5절 말씀이 좀 특이한데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면 산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산수계산하면 40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6개월이 빠집니다. 6개월을 지워버립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의 다윗의 삶을 지워버리고 또 왜 40년 6개월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빼버리는가? 왜 지우는가? 왜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가? 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태어나면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의 시간이 생략됩니다. 이 생략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째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인 다윗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엉겹결에 목동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왜 기름 부음을 받는지 원인도 모릅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어릴 적 아무 철이 없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흔히 쓰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목동인 다윗은 10대였기 때문에 왜 내가 기름을 부음받아야 하는지 아무 이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10대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궁전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궁전방에서 다윗은 사울 앞에 수금을 타는 궁중의 악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8년간 사울의 창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한 2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치욕적인 2년간의 시간은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왜 기름 부음을 받는지도 모른 채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8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닌 다윗, 더 나아가 2년 동안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갔던 다윗의 시간들이 30세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정치의 의미로 보면 영웅들에게는 이 어두운 역사들을 대개 지우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의 과거 어두운 기억들은 전기를 보면 다 지웁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갖고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다윗이 위대한 영웅이니까 영웅담을 말하기 위하여 과거의 흑역사를 다 지우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츠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란 무엇이라는 측에서 역사를 정의합니다.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역사가 뭔가?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역사는 해석일 뿐이다. 이게 역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팩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팩트 아닙니다. 팩트에 근거한 해석일 뿐입니다. 영웅사관, 지금 이 다윗을 영웅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과거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책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영웅사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영웅사관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웅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웅이 포함되어 있고 영웅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기인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그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다윗의 30세 이전의 삶을 지운 것은 영사관의 관점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지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불렀던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하니까요. 저는 그 10대 때 이 사랑이 뭔지를 몰랐을 때 정말 뿌리 없는 것들이, 정말 잡것들이 사랑을 연필로 쓰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가볍게 쓰는구나.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틀리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가사가 사랑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정말 잡것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사랑을 먹물로 써야지, 사랑을 절대 지우지 못하도록 써야지, 왜 사랑을 연필로 써서 틀리면 지우고 수 틀리면 지우고 수 틀리면 지우게 하나? 이건 아주 쌍놈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얼마나 사랑이 소중하길래, 얼마나 사랑이 가슴 절절히 깊어지기에 자기의 과거를 지우고 사랑을 하려고 할까? 나이가 드니 사랑이 뭔지를 아니 이제 그 연필로 사랑을 쓰세요 라고 하는 가사가 달리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30세 이전의 삶을 다 지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30세 이전의 흑역사, 가장 치욕스러운 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역사가 정말 어두운 역사가 있듯이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밝은 역사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두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우시는 하나님, 기억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이 이웃에 대한, 여러분 남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어둠의 역사도 지워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지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지우셨다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식의 과거를 지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내 과거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자식의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체화시킨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를 요즘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30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젊은 것들이 나를 비웃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축에도 못 들어.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한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는 젊은 것들이 나를 비웃네. 이 아프다고 비웃는 거죠. 저것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축에도 못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 욥이 자기 앞에 젊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튀어나온 말이 저 하찮은 것들. 여러분, 욥 정도면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젊은 것들이 나를 비아냥거려? 나는 알아. 저것들의 애비들은 우리 집에 양떼를 지키는 개축에도 못 끼는 바닥치는 인생들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식에 대한 과거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남아공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한 남아공 흑인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취임사는 이렇게 전달됩니다. 27년간 옥살을 마치고 활짝 열린 문을 향해 걸어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과 분노, 원한과 미움을 이 감옥에 다 묻어놓고 떠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현명한 결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7년간 백인 통치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넬슨 만델라는 이를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흑인 만델라는 백인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지우겠다, 다 잊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다 이루었다를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내 기억 속에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의 흑역사를 지웠다.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의 과거를 들춰내는 부인, 아내의 과거를 들춰내는 남편,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이기만 하면 왜 6.25 얘기를 합니까? 왜 배고픔의 얘기를 합니까?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은 잊어요. 그것이 나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수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6.25 때 배를 골았다, 보릿고개에 있었다, 꿀꿀이죽을 먹고 살았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직도 그분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지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의 과거를 지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산수를 해보십시다. 40년 동안 다스렸다는데 5절을 계산해 보면 40년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빠집니다. 6개월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30세 이전에 다윗의 삶을 생략했듯이 6개월을 지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의도를 찾겠습니다. 먼저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400년, 40년, 40일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을 빼뜨렸습니다. 왜? 이제 30년을 해석합시다. 예수님의 30살 그리고 다윗의 30살. 여러분,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에 10을 곱합니다. 10은 온전함입니다. 완전과 온전입니다. 충만히 찬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충만히 채우셨어요. 다윗을 충만히 채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은 4 곱하기 10입니다. 4는 동서남북 이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이야기를 할 때는 4자를 주로 씁니다. 이 4자는 땅을 의미하는 동서남북이고 그것에 10을 곱합니다. 온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땅을 온전하게 다윗이 통치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 곱하기 100입니다. 애굽의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10의 제곱만큼, 온전의 온전만큼, 할 만큼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4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광야의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다 걸어 다녔다는 말입니다. 속속들이 다 다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동서남북의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금식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왜 6개월을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666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이 죽음의 숫자가 3개 붙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완전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6개월은 죽음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이 6개월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죽음의 시간 6개월 속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끔찍한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666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444쯤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6개월 시간, 그 6개월에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시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성폭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남의 여자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죽을 때까지 6개월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까?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눌림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6개월, 남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바로 그 끔찍한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은 지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6개월의
흔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은 여부수 사람 살고 있는 소위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이것을 되찾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되찾고 나서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복자가 땅을 정복하면 제일 먼저 수도를 옮기고 그 수도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고대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처음으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정복한 후에 애굽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문관이었습니다. 문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에집트를 공격하고 점령한 후에 거기에 도서관을 세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세운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비록 군인이었으나 알렉산더 대왕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정복한 그 땅에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심기를 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한성을 경성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제가 중국에 오래전에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화가 난, 정말 우리나라는 뭐하나, 이 땅의 관료들은 뭐하나 하고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이징 공항에 서울을 서울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한성이라고 썼습니다. 이 정도 우리는 OECD 국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천대를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왜 중국의 베이징 공항에는 서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속국인 거죠. 여러분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서울을 경성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겨우겨우 이제 베이징 공항에 서울을 서울이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나라가 힘이 세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빌립보, 그 말은 필립호스란 말입니다. 필립은 많다는 말이고 호스는 동물 말입니다. 그 도시에는 말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이름 빌립보라고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빌립보는 이름이 크레니테스였습니다. 이 크레니테스라는 말은 작은 우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여인들을 만난 장소가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을 만났고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방인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세웠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다윗이
많은 도시를 놔두고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수도라고 정했을까?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 이유, 둘째로 역사적 이유, 세 번째로 영적인 이유일 겁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지형들을 좀 보겠습니다. 꼭대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고지대에 세웠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수도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위치와 동시에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은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 사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제3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그 땅을 수도로 세우는 것이 남과 북이 싸우지 않는 절충지대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완충지대를 수도로 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여기서 이 살렘 왕, 이 사람이 예루살렘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가 같이 포함됐는데 왜 다윗이 이 멜기세덱이 통치했던 예루살렘 그 도시를 수도로 정했을까? 다윗도 멜기세덱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왕의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나기드라는 왕, 또 하나는 멜레크라는 왕입니다. 나기드라는 왕은 섬기는 의미입니다. 멜레크는 아주 강한 통치력이 있는 힘 있는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그 멜레크입니다. 지금 다윗은 대외적으로 힘 있는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영적인 의미에서 다윗은 되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땅에 수도를 세워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더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문장이 안 맞아요. 자, 이 이야기를 단락단락 져서 토막을 내보면 여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 못 들어온다. 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다윗은 이 땅을 못 들어와. 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 다윗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징집시켜 북한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싸움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맹인이 다윗을 이긴다고 말할까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 맹인은 여부스 민족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다리를 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다리 저는 자로 나타난 사람은 야곱입니다. 제일 먼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의 차원에서 나타난 인물은 이삭입니다. 지금 여부스 민족은 이스라엘을 폄하시키는 차원에서 야곱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삭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저 얘기 아닙니다. 유대교 랍비가 중세 때 해석한 문헌입니다. 중세 때 해석한 문헌이니 앞서서 전승되어 온 이야기를 들었겠죠. 유대교 랍비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실제로 다리를 저는 자 맹인이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라는 우상 그리고 이삭이라는 우상으로 볼 것입니다. 여부스 민족은 아무리 힘 있는 다윗이랄지라도 니들이 존경하는 야곱, 이삭이 여기 절음발이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우상이야. 그러니 니들 못 들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멜레크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멜기세덱 같은 강력한 왕이 되기를 원했던 다윗은 동의할 수 없었겠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공격을 한 거죠. 불쌍한 한국 대통령, 이러한 소리를 듣고도 이 땅에 청와대 참모가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치욕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강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 저는 자 맹인은 여부스의 우상이었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부스 민족은 많은 우상 중에서 이런 우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리 저는 우상도 나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우상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우상이랄지라도 그 우상이 나에게 위로를 주면 우리는 기꺼이 우상으로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딸아들 결혼할 때 절음발에게 가서 묻습니다. 태기를 해요. 사주잔디 받는 겁니다. 어떤 날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그것을 하찮게 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 그 하찮은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가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 결혼시킬 때 점집에 갔죠. 태결했죠. 사주단지 받았죠.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저런 발의 우상이라도 좋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뭐 하찮다고 얘기하겠으나 그 절음발이가 내 자식 편하게 살게 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것을 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저런 말이 야곱에게, 저런 말이 이사에게 절을 할 수 있나? 우린 것을 파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진뱅이 저는 자, 눈먼 자를 조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조롱해서는 안 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명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도 같이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38년 된 병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과연 찬송했을까? 저는 찬송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법에 근거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건강한 사람을 성전에서 내쫓고 힘없는 자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이때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아주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너 이 병 낫고 싶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낫고 싶냐? 이게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낫고 싶냐라는 말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지? 포기했니? 포기하지 않았니?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 거적대기를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했으면 못 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우리의 삶을 뭉개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포기했니? 포기하지 않았니?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거 들고 가. 포기했다면 못 가는 것이죠. 나에게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의지해라가 아닙니다. 나를 믿어라가 아닙니다. 포기의 문제로 접근을 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절은발이, 우리의 영적인 맹인,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그냥 뭉개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합니다. 돌들이 소리친다. 너희들이 포기해버리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적들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은 채 여부스 민족을 밀어내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아까 사진을 봤듯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도대체 어떻게 정복했다는 말인가, 이런 8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른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물 기른 데로 올라가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수직으로
갱을 만들고 거기서 물을 퍼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되었습니다. 고지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하여 땅을 파서 수직으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했고, 그 고고학자가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은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게 점령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초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다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로 지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아직도 남아있는 여부수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점치러 갔던 그것까지도 파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란 나의 과거를 잊게 하시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우상, 그것도 하찮은 자른발이 우상, 눈먼 우상, 그게 뭐라고? 그래서 손이 쥐고 덜덜덜덜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 딸 결혼시킬 때 태길하신 분들,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물어보신 분들, 지우십시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손에 들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그들을 파하는, 그래서 온전한 거룩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고, 그 땅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멜기세덱의 땅이고, 그 땅의 평화의 땅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탈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 성에 다리 저는 자, 맹인 같은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면 다윗의 영성으로 파하시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거룩을 심어주시고 거룩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